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전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474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으니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 실망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 전체를 연구하고 오늘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매우 중요한 구약의 예언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656장. 타향에서 살 때의 뜻을 정하여 주께 충성한 이들 늘 생각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다니엘과 친구들 본을 받아서 음식물을 삼가고 늘 절제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분무불에 던짐을 당한 세 사람 주께 충성함으로 다 구원 얻었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예루살렘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 늘 모본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다니엘서의 총 주제는 인간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주관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총 주제를 가지고 다니엘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다니엘이나 누군가가 꾸며낸 것일까요? 우리는 이 다니엘서, 정말 중요한 책 다니엘서가 인간 그 누군가에 의해서 꾸며진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다니엘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확실히 공부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다니엘서 1장. 고난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신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고난을 극복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이 이런 큰 고난에 빠져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니엘 2장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도록 하셨습니다.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지만은 다니엘이 260개의 단어를 가지고 2600년 동안의 세계 역사 예언에 대하여 해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 하나로 2600년 세계 역사 미래를 예언하셨고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이 이제는 역사가 되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바로 내 인생의 미래도 맡긴다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가 될 것입니다. 3장은 성도의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거역하여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불못불에 들어갈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아니하므로 불못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불못불 속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도의 환난에 동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 3장을 통하여 금덩어리 신, 팔짱을 끼고 있는 이 우상의 신은 인간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헛된 신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신으로서 이 성도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불 속에까지 따라 들어가셔서 두 팔을 벌리시고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 4장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꿈을 꾸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의 꿈이 꿈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꿈 속에서 느부갓네살로 상징된 거대한 나무가 나타났지만은 그 나무가 잘려나가고 구루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꿈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느부갓네살 왕이 잠시 왕의 자리에 쫓겨나서 짐승처럼 변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고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왕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 다니엘서의 총주제 인간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하셨다. 이방의 왕도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넓은 마음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은 심판의 저울을 들고 계신 하나님,
이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되는 벨사살 왕이 아주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술판을 벌였지요. 그때의 그 왕궁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심판의 글씨를 기록하셨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왕과 백성에 대한 심판의 저울을 들고 계시는데 그 저울이 완전히 기울어지면 결국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내 인생에 대한 심판의 저울도 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는 것, 그것이 문제이지요.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장,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데바사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다니엘은 다시 왕의 신하로 등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니엘을 없애려고 하는 이상한 조서를 왕을 통하여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서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조서인 것을 다니엘이 알았지만은 그는 여전히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기도를 아무나 응답할 수 없습니다. 세계 인구 78억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위험과 환난을 역전의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참 섬김의 대상,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늘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상을 주셨습니다. 짐승들이 나타나는데 바벨론을 나타내는 사자, 메데바사를 나타내는 곰, 그리스 제국을 나타내는 표범, 로마 제국을 나타내는 괴물, 짐승, 그리고 그 괴물 짐승에서 나타나는 로마 교회 교황권의 세력, 역사적으로 사탄에게 이용당한 나라나 세력들이 이 짐승의 이상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제국에서 일어나는 작은 뿔, 교황권의 세력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안식일과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십계명과 가톨릭 교회의 십계명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을, 조사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자 같은 이 예수님께서 영광과 나라를 얻으시는 장면은 이 조사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시고 또 나라를 얻도록 해 주신다. 그 나라의 백성들,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는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 이 지상의 나라는 다 망하고 다 바뀌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 다니엘서 7장은 꾸며낼 수 없습니다. 네 짐승을 통하여 제국들을 보여주시고 또 네 번째 짐승이 열국으로 바뀌고 또 거기에서 작은 뿔 교황권이 나타나고 그 교황권이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을 완벽하게 해석하고 전하는 교회는 오직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황권에 대한 해석, 또 법 변경에 대하여, 안식일 변경에 대하여, 그리고 조사 심판에 대하여, 또 올바른 천국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이 재림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재림교회 안에서 재림성도로서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8장은 백성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시 이상을 주셨습니다. 그 다니엘 8장 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작은 뿔의 세력, 이 세력은 로마 제국과 교황권을 함께 나타내는데 특별히 교황권이 하는 일 중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이 예언은 바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의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매일 드리는 제사,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는 성소 첫째 칸, 하늘 성소 첫째 칸의 봉사를 제하여 버렸다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로 교황권은 미사, 또 화채설, 고백성사, 또 면죄부, 또 마리아 중보설, 이와 같은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를 짓밟아 버렸다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하늘 성소가 짓밟히는 일이 언제까지 될 것이냐? 그것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바로 2300년 예언 끝에 가서 짓밟혀왔던 하늘 성소 진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2300년 예언 기간의 끝이 되는 1844년에 재림운동이 일어났고 재림운동은 대실망을 당했습니다. 이 대실망을 푼 열쇠가 하늘 성소 진리를 회복하고 1844년이 예수님 재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 정결 사업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소 정결은 대속죄일의 봉사를 나타냅니다. 그 전에 매일의 봉사는 성소의 첫째 칸으로 우리의 죄를 옮기는 것을 나타내고
속죄일의 봉사는 바로 그동안 옮겨진 죄가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 성소를 정결케 하는 지성소 봉사를 나타냅니다.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죄가 기록된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바로 성소 정결 봉사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조사 심판이고, 이것은 대속죄를 위한 심판이다. 그래서 이 중요한 하늘 성소 진리를 사탄은 교황권을 통하여 짓밟았습니다. 1260년 기간 동안 하늘 성소 놀라운 진리를 짓밟았지만은 1844년 재림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 성소 진리가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1844년 재림 운동은 바로 하늘 성소 진리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운동이다. 이것은 진리의 고구마 캐기 운동이다. 사탄이 진리를 짓밟았습니다. 십계명을 짓밟고 안식일을 짓밟고 하늘 성소 진리를 짓밟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재림 운동을 통하여 하늘 성소와 지성소를 이해하도록 하셨고, 하늘 지성소에서 십계명을 발견하고 안식일 진리를 발견하고 모든 짓밟힌 진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성소는 구속 사업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중심이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전해지는 5가지 특별한 현대 진리가 전부 다 하늘 성소의 밝은 빛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늘 성소 진리를 사탄이 작은 뿔을 통해서 짓밟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구속의 시간표대로 성취하시고, 그래서 이 1844년 하늘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재림운동을 통하여 남은 교회, 재림교회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재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속죄, 그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사심판의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는 오직 회개, 예수님의 칭의에 매달려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늘 지성소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은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하나님,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 이상은 바로 다니엘서 8장에서 모든 예언을 해석해 주었지만 2300주야 이상은 해석을 해주지 않으셨는데 바로 그 2300주야 이상을 깨닫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2300년 큰 기간 중에서 70일을 유대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은혜의 시간으로 잘라내신다. 2300주야 예언은 예수님 하늘 성소 봉사의 시간표입니다. 그 중에서 70일에 70 곱하기 7 490년 기간을 먼저 잘라냈는데 그 70일에는 다시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에로 나누었고 그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7년의 중간에 제사가 끝난다. 그것은 바로 서기 31년 봄이 됩니다. 마지막 7년의 중간은 서기 31년 봄이 되는데 그 절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약시대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린 동물의 희생 제사가 끝났다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므로 이제는 모든 지상성소 시대가 끝나고 또 제사가 끝나고 하늘성소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을 준비하는 그 정확한 시간 서기 31년 6월절 유대력으로 1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 저녁 제사 시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연월일시 정확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을 준비하신 다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31년부터 성소 봉사를 하셨고 또 1844년부터는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신, 이방 종교의 신은 백성들이 그 신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도록 그런 신으로 나타나지만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은혜의 시간을 달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시는 이런 참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과 11장은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이 다니엘서 10장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천사를 파견하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이 선악의 대쟁투에 개입하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 시대로부터 대쟁투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싸움에 앞장서서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고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마귀를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는 대쟁투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예수님과 함께 마귀를 물리치며 이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 11장 후반부와 12장은 최종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 11장 41절에는 교황권이 상처를 받았다가 다시 회복되고 또 공산주의를 몰락시킨다고 하는 이런 예언들이 있고 성취되었습니다. 또 새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고 또 짐승의 표를 강요한다는 이런 일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엘이 일어나신다. 다니엘서 12장 1절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은 바로 하늘 지성소 봉사를 마치시고 은혜의 시간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때에 7재앙이 시작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야곱의 환란이 닥쳐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재림 직전에 특별 부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을 마치시면서 이 다니엘서를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마지막 때에 가서 이 다니엘서가 펼쳐지면서 모든 예언이 확실히 이해하게 되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1260년 기간이 지나야 끝, 바로 마지막 때가 온다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 맹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장면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를 향하여 맹세하시는데 그 맹세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남은 시간이 없다. 남은 예언의 시간이 없다. 하나님께서 시간적으로 예언하신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바로 1844년 기간적인 예언의 마지막 1844년이 이루어지고 1844년 이후에는 더 이상 연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은 봉함된 다니엘서를 보여주셨다면 계시록 10장은 펼쳐진 다니엘서를 펼침으로 1844년에 재림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섭리를 하나님께서 계시록 10장의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최종 심판의 시대입니다. 바로 봉함된 다니엘서가 펼쳐지면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대속죄 조사 심판을 시작하셨고 이때로부터 이제 대쟁투 역사가 마칠 때까지 최종 심판의 시대입니다. 이제 지금은 하늘 지성소 조사 심판, 의인에 대한 조사 심판, 그것이 끝나면 7재앙, 또 바벨론에 대한 신속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 재림을 통한 집행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하늘 천년기 악인에 대한 조사 심판, 사탄 마귀에 대한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고 천년기 후에 그 모든 심판을 집행하시는 최후의 심판, 그리고 유황불의 심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바로 최종 심판의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이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예언의 핵심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니엘 2장에서는 금신상을 통해 세계 역사의 흐름을 계시하셨고 다니엘 7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교황권이 십계명과 안식일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8장에서는 교황권이 하늘 성소를 짓밟는다고 하는 것, 9장에서는 십자가의 시간표와 하늘 성소 봉사에 취임하시고 그 모든 시간표를 2300주의 예언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다니엘서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그리고 계시록 10장에서는 그 봉함된 다니엘서를 펼침으로 1844년 재림운동이 일어나고 계시록 11장에서는 그 대실망을 극복하면서 하늘 성소 진리를 회복하고 십계명과 안식일을 회복하는 남은 교회 재림교회가 등장하고 계시록 12장에는 선악의 마지막 대쟁투가 분노한 용과 진리를 회복하는 남은 자손 사이에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고 그 계시록 13장에는 이제 마지막 대쟁투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바로 분노한 용의 삼중연합체가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으로 마지막 대쟁투를 걸어올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서는 우리 남은 자손의 무기 세천사 기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계시록 14장의 계시이고 또 계시록 18장에는 늦은 빛 성령의 큰 외침 운동으로 이제 모든 것을 종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예언의 핵심은 짓밟힌 진리, 그것을 회복하는 남은 교회, 이 남은 교회가 어떻게 등장하고 어떻게 대쟁투 역사를 마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예언의 핵심입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나 누군가가 꾸며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그 사건의 드라마틱한 구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2장의 큰 신상의 꿈을 통하여 세계의 역사가 예언되고 또 이루어졌습니다. 7장에서 반복되고 또 작은 뿔이 십계명과 안식일을 변경하고 또 8장과 9장의 2300주야 예언의 그 세밀한 성취에 이르기까지, 또 다니엘 12장에 봉함된 다니엘서가 계시록 10장에서 펼쳐지면서 재림운동이 일어난 섭리, 또 하늘 성소 진리를 회복하고 남은 자손 재림교회가 등장하고 또 이 모든 예언들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서 성경 전체의 결론과 완성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위에 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와 구원과 영생 3대 사역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저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안식일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 다니엘서에 적용했을 때에 예언과 역사의 하나님, 인생과 교회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남은 교회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졸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깨어나서 다니엘서를 펴고 연구하고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정도로 열심히 연구하고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십계명, 안식일, 성소, 심판, 이런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이 재림교회 정통파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리에 대하여 많이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하나님 신론으로부터 이 남은 교회론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든 성경의 진리를 열심히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100가지 신비라고 하는 책과 성경 66권 달통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진리로 완전히 무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다니엘서를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남은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569장. 천국의 후사여 왜 졸고 있나, 그 복된 본향이 가까웠다. 깨어서 일어나 갑옷을 입되 시각이 급하니 빨리 하라. 이 세상 열국이 전쟁을 하면 놀랍고 무서운 사실이라. 이같이 싸우고 큰 소동하면 다 예비하라는 경고일세. 이 세상 영광을 탐내는 일로 마귀의 유혹에 들지 말며 얽매인 사슬을 이때에 끊고 천국의 후사여 돌아오라. 깨어서 일어나 머리를 들고 세상에 오실 왕 바라보라. 오시는 영광이 산 위에 배니 천국의 후사여 노래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위에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열심히 연구하고 다니엘서를 통하여 이 재림교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이 대쟁투를 완성시키는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잘 마치고 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는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